5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사도들과의 자신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이제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10절까지에서는 삼층천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적인 체험을 한 그런 자신을 나타내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그것들을 내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했으나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는 자랑한다, 이런 그들과의 다른 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부터 14절까지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 대한 마지막 결론 같은 말을 하고,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그리고 자신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자비량 사역을 계속 고수하겠다, 그러한 방법을 다른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한 3차 세 번째로 방문할 때에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담겨져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없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왜 바울이 계속 어리석다고 얘기했다고요? 자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약간 드러내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결국은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 휘말려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짓 사도들, 자신들이 크다고, 바울보다 더 높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나 그들보다는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설립했고 사역한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당연히 나를 마땅히 칭찬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대우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가 사도로서의 어떤 증거는 결국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너희들이 다 봤다는 건데, 그게 뭐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하고 참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요건 약간 상징적으로
풍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그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또는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하는 것만큼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도 받고 물질적으로 지원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사례를 받았으면 여기서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받고 여기서는 안 받았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 공평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그게 그렇게 한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면 용서해라 나를 라고 그들의 어떤 생각을 풍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꼬는 건 아니고 풍자적으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를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고 저기는 줬고 받았고 그럼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 그럼 나를 용서해라 라고 지금 풍자적으로 그들의 그런 행태를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자비량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도 그런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성도들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목자로서의 그 자세와 마음이 절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 자체가 귀했던 것이지 어떤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즉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고 저축도 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부모로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대한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참 대단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목자로서 이런 자세, 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데 그럼 너희들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 안 하느냐. 왜 너희들은 나를 왜 덜 사랑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사도들의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즉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참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마 그게 더 마음 아팠을 겁니다. 거짓 사도가 나타난 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딱 하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파송했던 디도나 다른 형제들 그들이 너희들의 재물을 한마디로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런 일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지 않았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즉 바울처럼 바울이 보냈던 디도나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너희를 대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즉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것이 자신의 변명을 했다기보다는, 그럼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즉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펼친 것 같지만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말에 대적하고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 바울이 원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대로 안 돼 있을까 봐.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 번째로 방문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그럴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너희가 내가 갈 때까지 이런 다툼, 시기, 분쟁,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을까 봐 그게 두렵다. 그러면서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걱정되고 염려된다. 즉 일단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는 이 표현은 바울이 2차 방문했을 때 그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는, 갔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금방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의 편지,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서신을 보냈다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갔을 때 바울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나 금방 돌아왔는데 그 근심의 방문, 갔더니 교회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난장판이었던지, 아니면 뭐 그냥 음란하고 그냥 교회가 교회 꼴이 아니었다든지, 이러니까 사도로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죄송스러웠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또 그럴까봐 두렵고, 그리고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이 그대로 교회 내에 있을까, 회개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게 될까,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라고 하면서 12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본 단락에서 결국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도로서의 모습을 계속 어필하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도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 그것.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서 대접을 하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성도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누가 세워요? 아버지가 세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세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도는, 목사는 성도들이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 모이면 자기 교회 성도들,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또 자랑하고 싶겠죠. 그렇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워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목사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만약 계속 가정에서 계속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가정에 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아야 되듯이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시 않으면 절대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던 크리스찬들,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그게 진정한 목자. 오늘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렵잖아요. 내 목숨을 내어주지 못할 망정 시간과 물질과 내 희생과 섬김과 이런 것들은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하기에 앞서서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것은 그 교회의 이런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은 교회 내에서 없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11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회 내에서 아예 보여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나 자신이잖아요. 내 안에 이런 다툼, 시기, 분냄, 남 이렇게 가르는 거, 당짓는 거,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거만한 거,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거, 더러운 음란함, 호색함,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지금 그럴까 겁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까 염려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럴까 예수님도 염려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삶 자체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런 11가지 요소가 없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 시작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에 있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호색함과 음란함과 그 11가지 요소들을 거론하며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러한 11가지의 요소들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거하지 못하도록 뿌리 뽑게 하시고 다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다 성령의 불로 그것을 싹 씻어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진리로 다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목자는 양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기 영혼도 자기 목숨도 버리는 것이 참 목자라 했습니다. 그러한 제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며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각 심령들과 각 가정 위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